walking into church on Sunday, just a kid never knowing that someday every worry I'd find would follow me all of my life. Nervous sitting there in the classroom, the teacher saw that I was brand new. I will never forget every word that she said. She said, Jesus loves you,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ere you go, you're not alone, he's in your heart. You're a child of heaven, he's known you from the start. He made you in his image and he set your life apart. I pray you'll always remember how much Jesus loves you. Now I struggle to believe I'm worthy, 'cause I'm anything but deserving all the voices of shame from the mistakes that I made. But a stranger who barely knew me told me there was still more to my story. This is not how it ends. And I heard what he said when he said, Jesus loves you,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at you've done or where you've been, he holds your heart. You are forgiven, he took the cross for you, he died and rose again so you could find your life new. I pray you always remember how much Jesus loves you. How much Jesus loves you.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신앙의 종교 개혁, 영적인 부흥, 어제도 이야기했고 계속 요시야 왕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3대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요즘에 정치 이야기하면은 프레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무슨 프레임이 있느냐, 좌파냐, 우파냐, 극우냐, 극좌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덮어 씌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드는 쪽은 어떤 프레임이냐, 극우다, 이렇게 사람들 그렇게 평가를 하죠. 이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도 어떤 분명한 틀이 있고,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놓고 이제 과연 내게는 지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조국 교회가 지금 앞으로 회복이 될 거냐, 아니면 침몰해 갈 거냐,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도 강남에 땅이 갑자기 비싸지게 된 동기가 어떤 대형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이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강북이든 저 지방이든 그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교회 건물의 주변의 땅을 많이 그 교인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강남 땅이 금싸라기가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아무래도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프레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연결점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연결고리다. 그래서 어찌 됐거나 신앙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성전 가까이에 이사를 와서 새벽 제단에서부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은 왜 성전이 연결고리가 되느냐, 성전을 사랑하게 되느냐, 거기에는 26세에 성전을 정결하던 요시야가 무엇을 발견했냐?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세페르 하토라, 그러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성경에서 율법책은 신명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신명기 책을 발견했다. 성전은 왜 우리에게 신앙,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돼 주느냐? 그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듣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부흥의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이 뭘까? 그러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무조건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새벽 예배 때마다 1시간씩 듣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듣게 되면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알게 되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붙어가지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달려가도 머릿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듣게 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듣게 되냐? 성전을 통해서 듣게 돼요. 이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요시야 같은 경우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문을 열고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율법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줄 때에 옷을 찢었죠.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터치할 때에 그때 회개가 나오고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씨앗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 오 마이 갓 우리 조상들이 여지껏 내 때까지 유월절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성전을 이렇게 짓밟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야, 훌다 선지자한테 빨리 가봐.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여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요시야 왕 때에는 내가 그 때를 지금 요시야 왕 때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프레임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영적 부흥의 프레임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나는 지금 신앙이 엉망진창이고 침몰해가는 배와 같을 것이다. 언젠가는 지금은 모양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잠시 후면은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말하면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과 같아서 던지는 한 3초 동안은 맷돌이 잠깐 보이다가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버리면 맷돌은 보이지가 않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교회들 출석들을 해요. 그냥 겨우 헌금 생활을 하고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부터 안 나오고 언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었는데 내가 그의 믿음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뭐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옛날에 나 열심히 했어. 나도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성전부터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져 버리면 그것은 지금 신앙이 침몰해 가는 이유다. 그러나 그냥 말씀 듣기가 사모가 되고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으로 내게 주실까? 오늘 새벽에는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찾고 이러한 신앙이 되어 간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 영적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프레임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길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넘어가 주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장애물이 거쳐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둬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놨는데 그 화영검이 치워져야 누구나 생명나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화영검을 치우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죄라고 하는 죄를 지은 그 죄인의 죄를 하나님이 껑충 띄어서 넘어가 버리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껑충 뛰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그 믿음으로,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이고 냄새 나는 거고 불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그 사망이 아직 문 앞에 있어서 협박을 받았거나 옆집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한테 준 약속이거나 애굽 사람이 다 죽었는데 자 이래도 안 받을래? 안 바를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협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1월 14일 날, 오늘 6월절을 지키는 첫째 달 14째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믿음이죠, 믿음. 믿음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에이, 한쪽 바르다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쪽 안 바르고 임방에도 안 바르고 그냥 바르다가 말고 들어가서 밥 먹고 놀러 가버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온전히 믿은 거예요. 좌우 설주에 임방에다가 다 발랐어요. 절대로 우리는 안 죽는다. 이 집에 있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피를 발랐더니 그 집은 다 살고 안 바른 집은 초태생이 다 죽고. 그래서 그 바른 사람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그 다음날 출애굽하게 된 거잖아.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은 무슨 힘이냐?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뭐 어린 양의 피 때문이냐? 아니, 그 피를 바르면 산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이 마귀의 권세들,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도 거짓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미혹하고 거기에서 바로의 채찍에 시달리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약속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냐? 믿음이죠.
무엇을 믿는 믿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 애굽을 떠나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신앙의 프레임이 뭐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영적으로 지금 부흥할 준비가 돼 있고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껑충 뛰어넘게 내 심령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 조국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사망의 세력이 뛰어넘어 들어오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지키시겠어요? 무엇을 보고 지키시겠어요? 구약에서는 언약이에요,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다. 야훼 쇼무레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누구를 지키시는가요?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 미국인도 아닌 아시안인데 두만강에서 그 북한 지역을 촬영하는 기자들이 아시안들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억류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근데 누가 그들을 데리러 왔냐? 이 이야기는 지금 수백 번 말씀을 드리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전직 빌 클린턴 미 합중국 대통령이 이 두 기자를 북한에 데리러 비행기 타고 평양을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시안이지만은 아메리칸 시티즌십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데리러 간 거예요. 이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오시나요? 재림하실 때? 천국 시민권자들을 데리러 오실 거 아니에요? 아멘. 여기에 다른 사람은 다 하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에 설교자 한 사람만 시민권자면 나라도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아니래도 여러분 한 사람을 데리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셔야 되죠. 미 합중국 대통령도 북한에 억류된 시민권자 두 사람, 그것도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아닌 아시안 아메리칸인데 그 데리러 왔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고 사랑하시냐? 누구를 보시고 구원하시냐? 누구를 보시고 지켜주시냐?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난 동안에 교회는 저 위쪽에 예수님과 공중재림하신 데 같이 올라가 있다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살고 있는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시냐? 시민권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시민권, 그게 뭐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에요. 천국 시민권 시험 보셨죠? 그 시험, 시민권, 시티즌십을 받는 사람은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뭐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러니까는 뭐 그게 아무것도 않고 하찮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은 교회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안 해요. 설교의 많은 부분을 철학도 이야기하고 신학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말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게 두 번째 프레임이에요. 첫 번째는 다 교회에 있고 말씀 선포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되지만은, 진정으로 이분이 거듭난 말씀의 설교자이냐 아니냐를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이게 진짜 사실을 보도하는 참 유튜버냐 아니면 가짜 유튜버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입에서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그 이야기를 한지 안 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의 불씨가 여기에 살아있다 그러면 반드시 보여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보인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가짜들이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가짜로 사시려고 그러세요? 진짜 해야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 눈으로 봐서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구별이 안 돼. 그럼 언제 농부들이 와가지고 뽑아버릴까요? 내비둬라. 추수할 때 되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금방 드러나게 돼요. 그때 뽑아도 늦지 않으니까 내비둬라. 차라리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알곡이고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가라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불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아니 3,000년 전에 미이라가 돼가지고 죽었는데 그 미이라 옆에서 뭔 벼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벼씨가 진짜로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죽은 거냐 심었더니 벼가 나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 벼씨를 심었는데 그 벼씨에서 새싹이 나옵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생명력이 있어. 그 생명력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력이 뭐죠?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이나 됐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1만 년이 아니라 10만 년이 지나도 믿음의 불씨가 이 안에 있으면, 믿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씻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육신은 화장터에서 태우고 가루를 뿌리고 다 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살아난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나중에 이제 둘째 부활로 살아나서 심판에 이르기는 하겠지만은 그건 영벌에 처할 생명이니까 죽은 목숨이고. 그래서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하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을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서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프레임, 이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36장에 22절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야,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이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그래서요, 요시아가 지금 39살이 됐는데 애굽 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 땅을 지나서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전쟁을 하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애국 군대가 자기 땅을 지나가니까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바로 느고를 가로막고 당신들은 이 남유다를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바로 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고 남유다와 싸우려는 게 아니고 갈그미스에서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 애굽의 이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거기에 갈그미스에서 605년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이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게 바로 누구하고 요시아가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연도는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이 걸렸어요.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지금 힘이 점점 밀리고 있으니까 바벨론에 그 이제 아시리아 왕이 애굽의 바로 누구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애굽의 바로 누구가 지금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누구는 이 요시아 왕하고 지금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냥 군대만 살짝 지나가면 되는 일을 요시아는 또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놈이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데 이 북왕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동포를 이기게 멸망시킨 이 나라를 니네가 도우러 간다고 절대 못 가. 이러한 생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로 누구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부흥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지 말고 비켜. 조금만 비키면 내가 다시 내려올 때 너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그 절대 못 간다. 그 맞짱 쓰다가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누구의 병사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죽었잖아요. 39살에. 지금 30살에 6월절에 부흥을 일으키고 온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자 이제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다시 일어나겠나 하고 그랬는데 푹 꺼져버린 거예요. 모든 게 푹 꺼져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 요시아 왕의 아들이 이어서 하면서 이제 17대부터 20대까지는 609년에 무깃도에서 요시아 왕이 죽고 598년에 했으니까 그 무려 10여 년 후에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 프레임, 6월절에 프레임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이제는 부흥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훅 꺼지죠? 왜 푹 꺼져요? 답이 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요시아 왕을 뒤에서 서포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스바냐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바냐 3장으로 가서 왜 요시아 왕이 죽었지? 왜 푹 꺼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세 번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프레임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역대기가 끝나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기가 기록됐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시아 왕을 뒤에서 서포트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결국은 이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 3장을 읽어봐야 왜 요시아 왕이 죽었는지, 죽어도 괜찮은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왜 요시아 왕을 지키지 않고 그랬는지 이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 1308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1308페이지, 구약 성경 1308페이지 12절로 20절까지인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십시오. 찾으셔서 자,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12절로 20절. 자,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세 번째 프레임 뭐냐? 세 번째 프레임 남은 자, 남은 자의 신앙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시야 왕이 죽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고 바벨론이 지나가고 알렉산더가 지나가고 로마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도 그 속에서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온 세상을 다 뒤집고 온 백성들에게 다 들어가서 누룩처럼 그들이 믿음 다 까먹고 약속 언약 다 까먹고 그렇게 성전 문 닫고 그러는 속에도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서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게 지금 남은 자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그 의미는 숫자가 12 곱하기 12, 그 3 곱하기 4가 12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라는 숫자인데 그 12가 두 번 반복되니까 144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천을 많다, 차고 넘치다 그런 의미에서 천을 붙이면은 14만 4천이 돼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많은 숫자,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받은 숫자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이나 스바냐나 오늘 역대기의 마지막 요시야 왕이 죽은 그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또 이 50년이라고 하는 50번째 세대에 요시야 왕이 죽은 49대 끝나가는 것이 아니고 50대 다시 희년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만백성들이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시지도 않고 그런 일은 있어지지도 않고 요시야 왕 때문에 남유다가 영원토록 이 다윗의 언약처럼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남은 자, 이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 사람을 잠잠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그 당장에 하지 않고 너를 지금 보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세우시겠다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구를? 남은 자. 지금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거는요, 뭐 좌파 우파다 그러고 뭐 기독교가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우리 새벽에 지금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이 수가 이만하대도 제가 지금 여기에 새벽재단에 오셔서 매일 새벽기도 하시던 그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그분들의 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조국에, 저는 미국에서 개척을 하면서부터 여기에 부임을 해오는 시간까지 사고나 뭐 질병으로나 그런 경우를 빼고는 새벽재단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저에게 교회를 무료로 이렇게 예배 드려라 그러고 대여해 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새벽기도를 가르쳐주고 그 교회가 새벽기도를 해서 부흥되는 것을 보고 나왔어요. 새벽기도가 기준이 아니고 남은 자. 무슨 난리가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불씨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나라가 살고 가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제가 군대 가기 직전까지도 자전거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남은 자 신앙 때문이에요. 다 무너져도 새벽을 깨우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불씨를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셀에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 이 기준이 뭘까? 새벽 기도구나. 어디 성경에 새벽 기도라고 정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가 누구냐? 기준이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 마지막 세 가지 프레임이 준비된 자들이 누구일까? 저는 새벽 예배라고 봅니다. 봉사하신 분도 많고 충성스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염려가 되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센 놈이 오고 또 나라 안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환란은 계속 될 텐데 7인에서 7 나팔에서 7 대접까지 앞으로도 수없이 환란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뚫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쓰러지고 자빠진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남은 자가 누구냐? 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이 자리 지키십시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자로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이 멸망하거나 없어지거나 망하지 않게 하신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남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잠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에 기대하세요? 아니, 그 대통령 메시아예요? 아니, 누구를 지정하지 말고요.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훌륭해서 온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어디 여당 야당이 든든하게 서면은 나라가 부흥할 것 같아요? 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남은 자, 이 자들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오늘 스바냐 3장 12절로 20절까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 대적들을 물리쳐주리라. 누구 때문에? 남은 자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헷세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셔서 이만큼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요시아 왕을 통하여 영적 개혁을 일으켜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나라를 개혁하시려는데 저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율법책을 발견하여 가슴을 찢고 회개 자복하며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온 백성들의 살 길이 열려지는 부흥의 개혁의 역사가 이 조국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결단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여 엎드린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과 자녀 후손과 사업 직장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